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작년 9월부터 함께 살펴보기 시작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6번 걸쳐서 7장 말씀을 나누면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산상수훈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7장을 시작하는데 7장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온 우리 5장, 6장 말씀을 잠깐 돌아보고 7장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죠. 특별히 무리 전체를 향하여 전해주신 말씀은 아니고 제자들을 향하여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8가지 복을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8복을 통하여 선언하시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5장에 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천국 백성된 자들에게 더 높고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하여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기준으로 6가지 대조법이라고 해서 옛적 그들의 조상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온전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껍데기 신앙은 벗어라, 껍데기 신앙은 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외식하는 모습들, 겉모습은 경건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겉모습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 물질을 대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7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7장 말씀을 보면 학자들마다 이 7장 말씀을 분석하는 의견들이 좀 나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이 예수님 마지막 산상수훈의 교훈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향하여서 다양하게 나누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있고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아니다, 이 마태복음 7장도 한 가지 주제로 다 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인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7장을 꿰을 수 있는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주제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7장의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 좁은 문, 넓은 문, 좁고 협착한 길과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떠한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그 끝이 어떠한지 끊임없이 이 심판의 자리로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7장 그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신작하면서 예수님은 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비판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대부분 영역본 사전이 저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죠.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1절 말씀을 원어 성경 책을 보면 어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한글과 헬라어의 어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별히 헬라어는 어순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수, 격이, 단어와 형용사, 명사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의 제일 앞쪽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들이 헬라어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7장 1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로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짓누르는 거죠. 어떤 법정적인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절 말씀에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대하는 사람들,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서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렇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저지하는 자리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1절 말씀의 그 이유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 말씀하시는 것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동태형이 되어 있는데, 이 수동태에 주체,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심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이 수동태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문장에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시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어진 2절 말씀에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역시 이 2절 말씀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우리를 헤아리는 주체, 우리를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장하지 않지만, 특별히 제가 이 번역본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새 번역 성경에는 굳이 이 부분 가운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긴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그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심판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심판이, 다른 사람을 향한 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헤아림으로 되어 있고, 아래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mea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다. 그래서 역시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되질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되질하는 그 되질로 되질을 당할 것이다. 이 되 아시죠? 한 되, 두 되.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 그 되 말입니다. 이 되는 어떤 것을 측량하는 도구죠. 이 사람이 부피가 얼마나 되고, 이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되고, 이 사람의 그 심성이 어떤지라고 하는 측량하는 도구가 이 measure, 됩니다. 너희가 되질하는 그 되질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되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심판하거나 재판하거나 저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측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복음적인 내용하고 좀 달라 보이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한가요? 우리가 심판하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측량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측량을 받게 될 것이다. 뭐가 이상한가요? 지난주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이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네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측량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이 복음하고 충돌되는 게 아닌가. 성경에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르지 아니하게 될 심판은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것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이르는 심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신자가 죄를 지어요.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예.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다. 이 징계가 심판이에요. 심판은 다 받는데 이 심판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 또는 아들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걸 우리는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값싼 은혜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마음껏 죄 지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신자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아요. 그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연단이라고 얘기하죠. 연단해서라도 그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 나가는 자녀를 방치해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불순종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영원한 심판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징계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서 옛적 그 하나님의 영광의 터 위에 세우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시진 않아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또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연단받고 온전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신자가 범죄했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자,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인데, 죽고 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뉘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마을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모든 신자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산의 때, 그 결산의 양은 달라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다양한 심판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성경에 나온 세 가지 심판의 유형 중에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유형이겠죠. 신자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징계하셔서라도 온전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 내용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지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곧장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마치 재판장이 된 것처럼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재판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내용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그 이유를, 심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덧붙이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덧붙여서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심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덧붙이고 계신데요, 형제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너의 눈의 티를 빼어줄게 하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심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티와 말하는 들보라고 하는 것들이 원어적으로 보면 큰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 티는 나무를 톱으로 켤 때 나오는 톱밥 있죠. 그 톱밥 중에 아주 작은 티끌을 여기 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톱밥 중에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영어로 보면 로그라고 번역이 됐는데 통나무예요. 통나무. 큰 통나무입니다. 형제 눈에 있어서 그 티를 뽑아줄게, 내가 톱밥 작은 그 알갱이 하나를 빼줄게 말하면서 내 눈에는 로그가 들어가 있어요. 큰 통나무가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심판하는 사람이요. 심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면서, 야,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리고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렸고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라고 재판하는 그 행위가 우리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요. 통나무를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요. 예수님이 이 3, 4절 말씀을 통하여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속담에도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죠. 자기는 더하면서 그 겨 묻은 개에게 뭐라 나무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데 사실은 내가 내 모습 속에 그 통나무를 내 눈 속에 들고 있는 거예요. 내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행동을 보니 너의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있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죄가 더 크고 저 사람의 허물이 더 엄청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하여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의 크기가 아주 크고 놀랍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의 것은 티 정도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이 정죄하고자 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의한 모습은 통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크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아니, 저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나는 단지 그냥 판단할 뿐입니다. 아니요, 판단하는 것이 더 크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역설적이고 잘못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정죄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의 모든 시시비비, 심지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원인과 마음의 그 근거를 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재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가 한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하는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 사울인데요,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그의 잘못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예,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왕인데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을 구겨서는 안 되니까 사무엘이여, 선지자 사무엘이여, 나가서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체면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한다, 즉 교만하여서 그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술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작아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게 너무 작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고, 이거는 인류 최초의 죄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도 그 시작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죄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저지하는 것, 이건 역시 적지 않은 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을 통하여서도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데,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그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보면서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A라는 분은 B라는 분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권능이 주인인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애쓰느냐?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권능이 그의 주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심판하는 것이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 주변의 사람이 허물 있는 것, 그거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안 보고 안 듣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 심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5절 말씀에, 오늘 7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의 해법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어려움들을 보고 방치하고 외면하고 전혀 손도 내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됩니다. 어떤 들보인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를 재판하려는 들보입니다. 이 심판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근저를 보면 좋은 의도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정죄하고 그 사람을 짓누르게 하려고 하는 이 무거운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없는 말 하지는 않는다. 또 나는 이게 바른 말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다. 이게 성격상 바른 말을 참고 있지는 못한다. 뭐 본인 성격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저지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이야기예요. 정죄하는 이야기. 그 의도와 목적이 선하지 않아요. 정말 옳은 말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옳고 선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의도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곧 오늘 예수님께서 5절 말씀하신 우리의 들보입니다. 그걸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은 항상 말만 있지 않고 그 말 속에 의도가 묻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 의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정확히 어떤 들보를 말하라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분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정말 이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답한 내 속내를 드러내고 쏟아내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확인하고 만일 다른 사람의 정말 이분을 향한 사랑과 세워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건 들보라는 거예요. 그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그 후에야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의 의도를 살피는 것, 그것이 들보를 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형제를,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의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세우고 온전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끌어주기 위한 모습으로 가는 것, 그 의도, 그것이 바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말할 때 보면 그분의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의도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아요. 속상해서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없어요. 항상 듣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참 신앙이 성숙되어 있구나. 그 말 속에 그 신앙의 성숙도가 표현되어 있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저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가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면, 나의 죄와 허물을 얘기한다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도움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들보를 빼야 돼요. 들보를 빼고 난 이후에만 우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습니다. 이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구조적으로 참 재미있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1절 말씀은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6절 말씀은 분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비판과 분별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심판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에 분별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것,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란 말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되어 드려진 고기들을 말하는데,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요, 진주를 돼지의 발에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그 거룩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분별하라는 거죠. 가치 있고 좋은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는 것, 그건 온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돼지가 돌아서서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분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심판하지는 말고요, 분별은 해라 라는 말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보면 형제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인사곡과 평가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일이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일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평가를 다 거부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평가해서 더 적절하고 더 옳은 것, 또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 옳고 그름까지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분별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6절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좀 분분합니다. 어떤 일부의 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복음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당시 개와 돼지처럼 여겨졌던 이방인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행적과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을 배제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서 고상한 가치와 귀한 것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냥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거 하지 말고요,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반에서도 얘기하고 교회 여러 가지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메시지, 설교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여러 교수님들이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듣다 보면 처음 이야기는 참 수긍이 가는데, 어떤 부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로 떨어지는 부분도 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말씀을 듣는 것도 취하는 것도 분별해서, 잘 선별해서 해야 되는 시기구나. 그 기준이 뭔가요?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개와 돼지와 같이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어떻게 내가 좋은 것을, 옳은 것을, 건강한 것을 취할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여서 취하고, 분별해서 사역하고, 분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받기 쉬운 말씀인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쉽지 않구나.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일어서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참 모든 어떤 내용들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다 생각되는 영역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내어드리고요, 하나님 제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은혜의 장중에 다시금 부탁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 심판, 예스 분별,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